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뭐 살아보면서 그 최대한 뭔가를 잘하려고 하잖아요. 잘하려고 하고 못하려고 살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항상 뭐든지 잘하려고 살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이렇게 사는데 살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실수하고 내가 언제 잘못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실수하는 그 지점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잘 안다라고 얘기할 때 실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길 때 그리고 그것에 그냥 관성적으로 그것에 반응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관계 가운데서 언제 실수하고 실패하냐?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늘 관성적으로 그렇게 대할 때. 그럴 때 뭔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늘상 해오던 방식대로 늘상 내가 잘 알고 있던 대로 반응하면 때로는 그것이 실수하는 지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때로는 상황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을 좀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숙한 것을 때론 낯설게 볼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하던 것을 때로는 낯설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예컨대 내가 익숙한 관계예요. 근데 그 익숙한 관계를 때론 낯설게 바라보고 낯설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관계가 오히려 더 낯설어지는 게 아니라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예입니다. 뭐 그냥 뭐 이 사람분들 이거 좋아하겠지 뭐 이거 줘요. 이 음식 좋아하겠지. 근데 식성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점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늘 관성대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익숙하던 것들을 낯설게 바라보는, 낯설게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이죠. 아주 중요한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교회를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그렇죠. 익숙하죠. 우리가 모든 게 익숙합니다. 교회 생활도 익숙하고요. 하나님도 익숙한 것 같고요. 네, 다 익숙해요. 그런데 그 익숙함을 때로는 낯설게 바라보고 낯설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저 성경 잘 알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진 않지만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시지 않나요? 성경 읽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늘 성경 읽으실 때 특히 통독하실 때 보면 그걸 깨달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늘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사실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왜곡하고 때로는 자기가 알고 싶은 의미와 뜻대로 해석해 놓고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좀 이런 표현 써봤는데 내 소원풀이식 성경 방식이고 성경 읽기 방식이에요. 그렇죠? 내 소원풀이식.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다들 미소를 띠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치? 내가 그렇게 읽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약간 그런 표정이세요. 근데 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반응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의 반응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닐 수 있잖아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너 때때로 그 상황에서 네 소원을 어떻게 이룰 거냐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주실 때 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맞는 뜻과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낯설게 보시고 낯설게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건.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진짜 알고 있을까? 이 사건을 정말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왔냐면 부활절 다음 주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여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성 그렇죠? 그게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시는 중이에요. 지나가시는 중. 지금 예수님은 사실 어디로 가고 계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유대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을 지키러 가고 계셨어요. 물론 표면상으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시는 거였지만 그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삭개오가 등장한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심지어 세리가 뭔지 아시죠?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대상이었냐면 경멸의 대상입니다. 죄인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죄인이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는 건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못 나가요. 예배를 못 드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부정한 자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대상이 여러분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라고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상죄인이에요. 왜 세리가 죄인으로 여겨졌습니까? 말 그대로 그 세금을 거두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착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치 옛날에 드라마 보면 그 일본 순사들 있잖아요. 그 순사들 중에 꼭 누가 있어요 한 명이. 조선인들 출신이 한 명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 놈들이 더 어때요? 더 악랄하죠. 더 그냥 자기 민족을 더 악랄하게 하죠. 근데 그게 더 나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왕 그 길에 들어선 거 어쨌든 난 조선인이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 사이에 내가 존재감을 내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내 민족, 내 동족을 더 악랄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출발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약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냥 세금 로마에서 정해놓은 세금만 거두면 되는데 더 걷는 거예요. 왜 더 걷습니까? 그냥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자예요. 세리들은 부자예요. 왜? 부정적으로 착취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이 들었겠죠. 그분이 엄청난 능력을 베푸시고 말씀도 너무 좋고 은혜롭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분이 참 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은 부가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었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제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정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여러분 그 영혼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뭔가 갈망이 있었겠죠. 공허함이 있었겠죠.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과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보고만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보려는 사건에게 두 가지의 장벽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은 항상 군중이 몰려다니니까. 근데 사람들 키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군중 사이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군중 사이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두 번째 문제가 이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즉 군중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 위. 근데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이 뽕나무하면 무슨 누에가 먹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돌무화과 나무. 근데 그냥 뽕나무로 할게요. 뽕나무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4절에 보면요 달려가서 올라갔다 그러게 달려가서. 여러분 그 옛날 양반들이 안 뛰었다고 그러죠? 그 체면 때문에 그렇죠? 비가 와도 뭐 문제가 생겨도 안 뛰었다고 그래요. 왕들도 절대 안 뜁니다. 그래서
여러 당시에 어떤 그런 보수적인 그런 신분제 사회에서 그런 명예가 중시된 사회에서 여러분 어른이나 지휘관의 삶은 절대로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달려가서 뭐 했다고요? 심지어 체면 없이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어떤 사회적 관념에 있어서. 이처럼 군중의 눈을 피하고 싶은데 반면에 또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그 뽕나무 위로 달려가 올라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자기만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누가 그 마음을 아셨어요? 누가 그 마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 예수님께 닿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청하시죠.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내려와 이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묵을 거야. 이게 그냥 오늘 네 집에서 하루 자도 되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 여러분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여리고를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날, 지나가는 동네. 그런데 삭개오 때문에 무려 세리인, 세리장인 그 삭개오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여리고에 머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요. 그 말씀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이 말이 뭐예요? 어떻게 죄인과 함께하고 죄인의 집에 심지어 묵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딜 가는 중이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왜 가요? 유월절 지키러.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부정해지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그 가장 중요한적인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데 그 몸을 자기 스스로 더럽히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뭐 유명한 뭐 아주 뭐 대단한 랍비 선생이라고 유대 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죄인과 같이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시 종교적인 어떤 의미로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삭개오 집에 머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삭개오에 갔던 비난이 누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옮겨지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어떤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물려고 하니까 그 비난이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가요. 저거 랍비가 맞아? 유대인 맞아? 근데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죠. 종교적인 것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인 저 세리집에 머물 수가 있지? 예수라는 사람도 별거 없구만. 힘과 권력에 기대는 자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세린 새끼의 어떤 잘못 삭개오를 향한 그 비난의 화살이 지금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근데 그거를 당연히 기꺼이 그냥 감당하십니다. 감당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집에 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변한 게 여러분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 머무니까 갑자기 가가지고 주님 제가 재산 다 뭐 팔아가지고 뭐 받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 맥락을 아니까요 삭개오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아는데 그리고 예수란 저 위대한 선생이 내 집에 아니 나한테 이렇게 멀찌감치해서 축복해 주는 것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멀찌감치 그래 잘 살아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군중을 다 보는 앞에서. 그런데 심지어 군중을 다 보는 앞에서 나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더러움, 모든 비난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금 짊어지고 계시죠. 그 은혜를 맛본 거예요. 그 은혜를 진짜 경험한 거예요. 그도 하나님을 믿었겠죠. 하나님을 알았겠죠. 그런데 말 그대로 말로만 듣던 들어만 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죠. 그거 진짜 보고 맛보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했을 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 깜짝 놀라요? 저주할까 봐.
아마 군중들도 그걸 원했을걸요. 네가 뭐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라면 그렇게 하기를 사람들이 원했을걸요. 그리고 집에 간다고 할 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요. 무슨 호통을 칠지 모르잖아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자들 고치시기도 했지만 여러분 당시 힘 있는 자들은 책망하시기도 했잖아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 뒤집어 엎는 사건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역 시작하실 때도 한 번 뒤집으셨고 여러분 그 십자가 지실 때도 여러분 뒤집으셨고 2번 뒤집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 여러분 한번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약간 성깔이 있어. 그래도 예수가 힘 있는 자들한테 굴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사개오의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가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품고 그가 받는 비난마저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변화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하죠. 사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뭡니까? 제가 이거 수요 성경 강의 때 진짜 많이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변화의 여러분 그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변화되시죠? 변화되셨죠? 죄송해요. 곤란한 질문 드렸죠?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하셨죠? 뭐가 변화되신 거예요? 네, 많죠. 네, 너무 많은데 그냥 뭐가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즉 구원받은 자의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진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힘없는 자들, 내 주변에 지극히 연약한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변화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핵심이에요. 내가 변화됐다는 게 주일날 이제 안 놀러 다니고 교회 나온다가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이 크든 작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크든 작든,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신 일이 뭡니까?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건 하던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보여준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그 힘없는 자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삭개오의 삶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가끔 부담스러운 분이 있어요. 아, 야, 예수 제대로 믿으면 야, 재산이 위태위태 내 자산이 이상해져. 이거 진짜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재산을 팔아 이거 이런 거 율법적으로 이런 거 율법적으로 적용해야 될 이단이에요, 이단.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지? 변화됐어 안 됐어? 됐지? 재산을 갖다 바쳐야지. 삭개의 믿음을 보여야지. 이게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단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임하면요, 어떻게 삶의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네, 나처럼 그랬던 자들, 나처럼 돌봄받지 못했던 자들, 그들을 돌보는 삶의 방향으로, 돌보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욕하고 모두가 정죄하고 심지어 부정하다고 해서 가까이지 않았던 그 삭개와 그 가정 모두를 이제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구별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이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세요. 너무너무나 감격적인 아니에요. 진짜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아름답게 펼쳐지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시면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이 너무 멋있는 말씀 같아요. 상황적으로 너무 멋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잃은 자가 누굽니까? 잃은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야기에서 잃은 자가 누구예요? 삭개오죠.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잃은 자가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잃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있죠. 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삭개오를 버린 자들이 누굽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삭개오를 욕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니들이 버린 거 내가 다시 찾으러 왔다. 이 말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안다고 하는 니들이 매일 버리고 있는 것들. 그래서 내게는 잃어버린 것들.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러 왔다. 너무 통쾌한 말씀이죠. 누구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 입장에서. 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근데 반면에 속이 뒤집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누구에게? 그 버린 자들에게.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통쾌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에 속이 뒤집히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여전히 잃어버린 자라고 여겨진다면, 그 마음에 겸손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은혜되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내 삶이 누군가를 계속 버리고 있는 삶이었다면 이 말씀은 참 불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부활절 다음에 제가 이 본문을 정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 부활절 설교, 절기 설교 중에 특히 부활절 설교가 참 부담이 많이 돼요. 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근데 너무나 이 기독교 핵심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절 설교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한테 부활절 설교도 좀 부담스러운데 또 부담되는 설교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부활절 다음 주 설교예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부활절이 설교가 중요한데, 여러분 부활절이 중요하다 해서 부활절에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부활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톤을 이어받는 그 다음 주 설교가, 그 주제가 저한테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냥 한 번에 절기로 끝나는, 그냥 한 번에 이벤트로 끝나는 말씀과 예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이어지는 그 바톤을 이어받는 딱 그 첫 주장이 그 다음 주, 부활절 다음 주 설교가, 그래서 저한테는 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 고민 가운데서 이번 주 예배, 이번 주 설교 준비할 때 제가 딱 떠오른 말씀이 이거예요. 삭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시죠? 제가 잘못 질문드렸네요. 기억 안 나시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 찾아가셨죠? 제자들 왜 찾아가셨습니까? 빠따 때리려고?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실패한 자들. 누가 봐도 실패했고 자기가 생각해도 실패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실패를 회복하시죠. 용서하시고, 용서를 넘어서 다시 품으세요. 그렇죠? 용서까지는 한다고 쳐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용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패해서 다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는 사람이 이미 다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는데 여러분 실패한 거냐 그래 용서했다 그래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다시 받아들이기까지 하세요. 다시 사명을 맡기세요.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그 능력과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 땅에 가장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셨다. 그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의 결론이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고 능력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실패를 정죄하거나 실패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일상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서로 손 붙잡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꿈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밥을 직접 차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무슨 영적으로 하는 치유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정말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한 몸을 이뤄가고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를 꿈꿔야 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여러분 과거의 한 인물이 아닙니다. 과거에 정죄받았던 과거에 비난받았던 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 잃어버린다. 잊어버려요. 군중들처럼 삭개오를 비난했던 군중들처럼 심지어 예수님까지 비난했던 그 군중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느 순간 관성적으로 어떠한 인식이 자인식이 생기냐.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잘 알고 잘 하고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인식이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인식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삭개오가 눈에 불편해져요. 삭개오들이 여러분 가까이 하기 싫어져요. 이게 역설적인 거죠. 내가 삭개오였는데. 아니 지금도 사실 삭개오입니다.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그들에게 매몰차게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떻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부활의 소망, 그 실패자를 찾아오신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에게 삭개오 같은 우리의 사이에 찾아오셔서 실패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능력과 소망을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근데 내 삶에 그런 은혜를 경험한 순간부터 여러분 그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삶을 여러분 살아간다면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부활은요 1년 360일 52주 중에 한 주의 절기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잃은 것을 찾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섬기고 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과 함께 그 삭개오를 찾으러 다니고 품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호통치고 심판을 선포하고 저주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한 명의 사역자로서 제가 항상 진짜 정말 고민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고민을 듣고 여러분은 그게 무슨 고민일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이게 고민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 표정인데 예수님은요 욕 많이 드셨거든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시는 특히 그 공생애가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말 욕을 많이 하셨어요. 비난 많이 당하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뭐 칭찬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으면 저도 최대한 사람들한테 좋은 말 듣고 좋은 칭찬 받아 열심히 살죠. 근데 그게 나쁜 삶은 아닐 텐데. 근데 제 그 딜레마예요.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이 시대 살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일을 내가 한 적이 있나? 과연 내가 진짜 예수 잘 믿고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따르고 있을까? 내가 정말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정말 내 삶에 드러내고 있을까 진짜? 그냥 동시대 사람들이 그냥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냥 칭찬받을 정도만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냥 사람들께 살랑살랑한 말만 내가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제 아내가 이 말 되게 싫어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한 번은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그런 얘기야? 네, 몇 번 맞을 뻔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로 맞을 뻔했는데 예수 믿고 더 따뜻한 집에서 잘 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은 때로는 낯설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좀 낯설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관성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영혼 안에 머무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가시던 길을 멈추고 저와 여러분의 그 집에 함께 머무시면서 그분의 몸과 피를 나눠주신 그 음식을 나눠주신 그 생명의 음식을 나눠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잃어버립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부활의 소망과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부활절 다음 주인 오늘 누군가에게는 그저 또 한 번의 주일일 수 있는 이 주일날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삭개오였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삭개오입니다. 주여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그 긍휼하심이 이 땅에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저 뽕나무에 홀로 외로이 올라가 있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영혼과 같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능력이 여전히 내 삶의 소망과 능력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죠.